생각과 말을 다스리는 축복. 생각과 말을 다스리는 축복.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곳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악한 영향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세상은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며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과 말은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이 공기의 파장을 일으키며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데 말이 사용이 됩니다. 생각과 말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서 선한 말을 할 수 없고 선한 생각을 하면서 악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위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려면, 좋은 말을 하려면, 축복의 말을 하려면, 살리는 말을 하려면 선한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은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생각을 거룩하고 선하게 지키는 두 가지의 개인적인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을 싫어했습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아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대신에 주께서 계신 집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산의 진미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권세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넓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깊고 깊은 밤하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하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여기를 좀 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별들을 보라. 당신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는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는, 밤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저 별들이 보이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가? 다윗은 밤하늘이 그에게 하는 얘기를 듣는 귀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자신을 채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다윗의 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이요, 그의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시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올 때면 마치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우람찬 해가 동편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용사처럼 지치지 않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가다가 쉬지도 않습니다. 달려가면서 온 땅 위에 밝은 빛을 뿌려줍니다. 온 땅을 따뜻하게 데펴줍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지하에 하나님이 저 해를 만드셨다 하고 선포합니다. 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마치 텐트처럼 펴놓았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지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이 이 사실을 낮에게 말하고 밤도 이 사실을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 끝까지 미쳤다. 하나님의 해를 위해 하늘에 집을 지으셨구나.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침에 살며시 나와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하니 그 열기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일이 고될지라도 염려, 근심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악을 부추겨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시로 덤벼듭니다. 우리 속에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우리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세계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구름들, 그 엄청난 물을 담고 있으면서도 저 구름은 왜 찢어지지 아니할까? 저 봄이 되면은 누가 저 나무로 하여금 새싹을 나게 하고 꽃을 피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1년 40절을 만드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다 가득 채우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입술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우리 함께 후렴 불러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박자가 좀 틀리면 어때요? 가슴에 감격이 물결이 오는데 한 소절 좀 길게 빼면 어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강물을 쳐다보고 피어오르는 이름 모를 풀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생각을 지켰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에서 더러움을 제하고 정결함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원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원수 갚을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죽이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살리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의 영혼이 온전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가라앉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수가 찾아와서 비방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그냥 그 채로 놔두겠느냐? 원수들의 말들이 마치 뼈를 찌르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43편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신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좀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친 날 눈을 부비면서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소망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염려와 근심 떨쳐버리고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애매모호하게 적당하게 살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멈추어 서서 그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형편을 아시는지.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했다고 너희는 알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억울한 말을 지어 퍼뜨리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저 너무 심하게 원수를 대하지 말라.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면 순종하기가 쉽겠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양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씨름을 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살아온 나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면 청년이, 왜냐하면 청년의 때가 가장 실수가 많을 때입니다. 30대가 가장 실수가 많을 때입니다. 40대가 가장 실수가 많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했습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사모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차니스를 맞으며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잠이 깹니다. 조용히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말씀을 찬송한단 말을 2번이나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어제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암송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희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의 사랑이 뭔가 하는 인그리디언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면서 내 삶은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세 단어는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처음에 참는 건 견디고 참는 거요. 2번째 참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주는 거요. 3번째는 한 사람을 신뢰하고 희망하고 바라고 붙드는데 그 사람이 악한 길로 갈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붙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면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내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2명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길을 지켜서 나쁜 것 못 들어오게 하고 좋은 것만 들어오게 하는 파수꾼이 필요하고, 나가는 길을 지켜서 나쁜 것 못 나가게 하고 좋은 것만 나가게 하는 2명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파수꾼이 지켜서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탐욕의 생각,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들이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파수꾼이 서 있어서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 불순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만 내 속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홀로 생각하시고 홀로 묵상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철학적인 초월적인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내 아들에게, 어떻게 내 딸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요, 모든 관계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또 한 명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악한 말, 추한 말,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 더러운 말, 탐욕스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에서 잘못된 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이, 내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면은 우리 생각에 축복을 담아야 합니다. 깨끗한 말을 하기 원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말을 하기 원하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